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청결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들의 내면 세계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인간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정결을 중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심령이 거듭난 자가 누구인지, 그 마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는데 정말 그 심령에 믿음이 있고 주를 사랑함이 있는지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검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폐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슴에 있는 장기, 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콩팥,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콩팥은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나 제례자가 먹을 수 없는 부위가 있었어요. 기름과 콩팥입니다. 기름과 콩팥은 전체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인간의 감정의 원천이 콩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물의 콩팥을 드린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의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 제자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 우리의 지정의를 살펴보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정결을 중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중시하시며 우리의 속 마음이 청결한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그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거룩하고 복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15,000건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정치, 경제, 종교적인 문제로 대립과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약 48조 원인데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 상위 10위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작년 2016년 7월 한 달 동안 혼인한 가정은 21,200가정이고 이혼한 가정은 8,700가정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3.3 가정 중 한 가정이 가정 불안을 겪다가 마침내는 이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국내 많은 가정들이 가정 불안을 겪으며 마침내 이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화목하고 평온함, 그리고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화평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헬라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이렌의 평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주신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이란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 즉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와 교제함으로 무한한 차원을 공급받아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자원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스스로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살다가 마침내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원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원을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개인 간의 분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개인 간 또는 국가 간의 이 분쟁 또는 전쟁은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자원, 다시 말해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2장 16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십자가로 이 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시니라. 원수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모든 원수된 관계를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은 인간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은요, 더 이상 남의 것을 약탈하며 살 이유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부어지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구들고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은 구원인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구원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공급되고 그 심령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한실교회에 참한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날마다 새벽기도를 드리고 봉사도 앞장서서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마음에 큰 고통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남편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우체국 집배원이었습니다. 그는 불신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 무조건 아내를 두들겨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헐레벌 뜻하러 달려와서 엄마가 죽었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그 자매가 기절을 하고 마당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그 남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 목침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목사님은 즉시 그 부인을 등에업고 보건소로 뛰어갔고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내가 죽을기어 맞는 한이 있어도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은 그 자매 집에 찾아가니까 마침 남편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선생, 오늘은 나와 함께 교회 꼭 좀 갑시다. 모처럼 술을 마시지 않았던 남편은 참으로 온순하게도 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고 나더니 화장실에 간다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람이 핑계를 대고 도망가구나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화장실을 따라가고 기다리는 후에 그 남편을 붙잡고 예배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유단자인 두 젊은이를 양쪽에 앉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그 수요 예배 때 준비한 설교를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날마다 술을 마시고 아내로 두들겨 팰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죄만 짓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 보니 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 새벽 종치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첫날부터 새벽기도에 헌신할 뿐 아니라 술과 담배를 끊고 아내를 때리던 나쁜 습관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의 가정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의 직업은 집배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철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하면서 또 두 번째 편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 천국 편지도 있습니다. 전도제를 나누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변화된 남편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평은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평, 즉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5대 제사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제인데 화목제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목제에서만 유독 제사를 드린 제례자가
그 제물의 일부를 다시 제사장에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를 드린 제사가 그 제물의 일부를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화목제에서만 제사를 드린 제사가 그 제물의 일부를 다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혼자 먹는 거 아닙니다. 화목제는 감사제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의 일부를 다시 받게 되면 그날 그 일부를 다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내가 왜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 감사제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그 제물을 받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다 나눠 먹는 거예요. 당일날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다 나눠 먹어요. 그런데 제물을 나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별로 달가운 제사가 아닙니다. 이런 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 잘 들어보세요. 5대 제사 가운데 제물을 나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화목제는 별로 좋은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제사예요. 반면에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물은요 그 제물 가운데 기름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겨우 기름만 드리니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화목제물 역시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죄자나 속건제에 있어서는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먹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목이 많아요. 그러나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는 속죄자나 속건제에 비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에 있어서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를 드리는 그 죄인자에게 다시 나눠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몫이 줄어드니까 제사장이 별로 좋은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요 화목제가 최고입니다. 5원의 제사 가운데 그 제물을 다시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제사가 그거 화목제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저녁에 다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그 제목을 나누고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그 제물 나눠 먹기가 아까워서 남겨두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제3회까지 만약에 그 제물의 일부를 남겨둔다면 그것은 제를 드린, 제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나눠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에 담겨있는 스피릿이 무엇일까요? 이 화목제는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화목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화목은요, 나만 만족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탐심을 추구하면 화목은 물 건너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은요, 내 몫을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 화목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에서는 하나님의 목도 줄어들어요. 제사장의 목도 줄어들어요. 제례자라고 해서 그 제물을 다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내어내는 거예요. 내 몫을 내려놓게 될 때 공동체 전체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의 스피릿입니다.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 모두의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며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텔레마쿠스는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서 웅둔 생활을 하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가 짐을 챙겨서 로마에 도착하자 거리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왜 저렇게 거리가 붐비는가 하고 물었더니 원양 극장에서 검투 경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주말이 되면 원형 극장 안에서는 포로로 잡혀온 검투사들의 칼싸움이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신자들인 로마 사람들은 그 잔인한 칼싸움을 보면서 쾌감을 느꼈습니다. 텔레마쿠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쌓여서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판판과 울려 퍼지고 2명의 검투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명의 검투사는 먼저 황제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시저, 만세. 우리는 시저를 위해서 싸우고 시저를 위해서 죽습니다. 텔레마쿠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4세기가 지났는데 지금도 서로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게임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셨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텔레마쿠스는 두 주먹을 불끈 치고 경기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싸움을 멈추십시오. 그때 모인 군중들은 텔레마쿠스를 비난하면서 양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텔레마쿠스는 굴하지 않고 또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싸움을 멈추시오. 흥분한 군중들은 텔레마쿠스를 죽이라고 연호했습니다. 한 검투사가 칼 뒤쪽으로 텔레마쿠스의 배를 쳤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싸움을 멈추라 또 한 명했습니다. 드디어 한 검투사가 칼로 그의 배를 찔렀고 그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땅은 즉시 주홍빛으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바닥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싸움을 그치라. 그 순간 주변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황제 호노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서 한두 사람씩 다 경기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명의 검투사들마저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 391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움을 그칠 것을 명령했던 텔레마쿠스의 외침과 그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검투사의 잔인한 경기는 로마에서 역사상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정신이 있을 때만 공동체의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고 이웃과 더불어 좋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좋은 말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복음과 같은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개인 간 또는 공동체의 분쟁을 중식시키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분쟁하는 양쪽에 찾아가서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개가 사실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당신의 장점들을 열거하며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김은경 목사님하고 박진주 집사님이 사이가 좋은데 이 분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분쟁하는 관계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박진주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김은경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원치 않게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사실은 김은경 권사가 당신에 대해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사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당신과 너무 화해하고 있어. 당신 사랑한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화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분쟁을 당사자들에게 찾아와서 더 부정적인 얘기를 막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화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만들어가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삽시다. 칭찬하고 삽시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란치스코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가 보았더니 거기에도 홍상 묻은 나병 환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추우니 잠시 밖에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 나병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내가 너무 추우니 당신이 좀 나를 꼭 안아주고 내 몸을 녹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나병 환자를 꼭 안아주며 추위에 떨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몸을 그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여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치스코가 일어나 보니 그 환자는 온데 간데 없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던 흔적조차도 없어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찾아와 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하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문제 기억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증명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는 잘해야 되지만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평화, 값싼 평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성경적인 교리를 희생시키고 평화를 만든다면 그것은 값싼 평화요, 거짓된 평화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하나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결코 거룩하지 않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땅 가운데는 종교적 문제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 저종교 다 인정하자. 이 종교다원주의야말로 지구상의 평화를 이루는 최선의 방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요, 거짓된 평화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이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래입니다. 미래 정말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화평을 만들어 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복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후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최고의 복을 누가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들이 종말에 바로 이러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화평, 구원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정말에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 주 예수 주신
평화의 기도, 우리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여, 우리가 이 기도대로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가 혹시 분쟁을 일으키며 살았던 자들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시간이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연주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시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좋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배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혹시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나눔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생명생회가 라오스에 평화의 사도로 파송을 받는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길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정중에 사로잡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화평케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나라가 라오스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여정 가운데 쓰러지는 영혼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오스 땅의 모든 분열의 영들은, 흑암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부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왕궁과 헌당과 모든 예물들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